종족이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몇몇 분이 어제 모임 후에, 지난주 모임 후에 종족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종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이어서 오늘 그 문화적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전 세계 그 종족 집단을 복음이 전해진 정도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종족의 수가 무려 17,423개의 종족 집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7,402개 집단이 있고요. 전체 종족 집단의 42.5%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의 인구가 약 32억 이상이 미전도 종족의 인구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미전도 종족을 나타낸 그런 자료인데,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2% 이하인 지역, 또는 가톨릭이나 다른 모든 그 기독교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5% 이하인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숫자가 매우 적고 또는 교회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이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보시면은 뭐 인도에 많죠. 그리고 중국에도 많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그 가운데 좀 비어 있는 데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그 남쪽에 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이 그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왠지 좀 어감이 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창을 들고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서 정글을 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만, 사실 이게 미전도 종족 중에는 그렇게 좀 정글이나 섬과 같이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은 어느 정도 문명화된 그런 마을이나 소도시 또는 고도로 발달된 대도시에도 미전도 종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 이 그림은 이제 Frontier People Group이라는 그런 이제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Frontier People Group을 우리말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최전방 종족이다 그렇게 좀 부르겠습니다. 이 최전방 종족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복음 운동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뭐 전도나 교회 개척이나 뭐 기타 그런 복음 운동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인 비율이 0.1% 이하인 지역,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미전도 종족을 할 때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2% 미만이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한다 그랬는데, 이 최전방 종족은 0.1%니까 정말 미전도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최전방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최전방 종족들이 보통 이제 힌두교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힌두교권이 있는 인도 지역이나 또 이슬람권이 있는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개 이상의 종족이 있고요. 또 인구로는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아까 7,400개 종족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그 최전방 종족이 5,000개니까 결국은 미전도 종족에 속하는 그 종족 중에 한 68% 정도가 사실 이 최전방 종족에 속하는 그런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최전방 종족들이야말로 선교의 필요가 가장 시급한 그런 종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나눈 그 자료들이 이 웹사이트에 있어요. 하나 한번 적어 놓으시고, 자슈아 프로젝트라는 그 웹사이트에 나오는 자료들인데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꼭 시간을 내서 들어가서 보시면 종족의 선교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영어이지만 뭐 그림도 있고 또 사진도 있고 이렇게 동영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이 종족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 좀 함께 시작을 하면 좋은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선교의 문화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낯설고 어색한 그런 문화와 문화권으로 가야 되는 걸까? 그렇게 좀 그 질문을 해볼 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참 그 익숙하고 편안한 언어와 문화권을 떠나서 낯설고 어색한 그런 언어와 문화권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어떤 당위 또는 필요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늘의 문화를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대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와 문화권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또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모범과 지침 또 방향을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진리를 갖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진리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는 굉장히 매우 저급한 그런 어휘, 또 인간의 문법, 또 인간의 어떤 생각, 개념,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문화, 타 문화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하는 이 문화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문화가 무엇일까요? 문화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도움이 되는 방법은 이렇게 좀 몇 가지 층으로 또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가장 바깥쪽 층에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로 그 결정한 데에는, 선택한 데에는 뭔가
그 안에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문화의 특성에 있어서 행동과 또 그 가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슈는 사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 체계를 넘어서 모든 문화의 가장 그 핵심에는 세계관이라고 자리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세계관은 사실 그 사람이 실제의 가치관 또는 행동을 반영하는 신념 체계를 제공한다. 그렇게 우리가 문화를 좀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의 가장 안쪽에 세계관이 결국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신념과 가치,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열매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세계관은 뿌리와 같아서 그 열매인 그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이런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자, 그럼 복음이 한 사람의 세계관에 변화를 준다,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잘 정성껏 보살펴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죠.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네 생각에 제사장 있었지, 레위인 있었지, 그리고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가 이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나 가치관, 신념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깊은 우리 내에 있는 그 사고 체계 속에서 기본적이고 뭔가 그 핵심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성경적으로 참 적절하면서도 세계관이 변화되는 또 문화에 적절하게 선교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위험이 무엇일까?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수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는 성경의 가르침과 또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가르침이 서로 섞여서 그 결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의식들을 마술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행하는 것이 한 예가 되겠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술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거나 또 저주하거나 하는 용도로 쓰는 것, 또 교회에서 점술이나 마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교지에서의 혼합주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혼합주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물질적인 축복이 마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는 그 성경적인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혼합주의의 한 형태이죠. 또 성경에서 동성애를 분명히
정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혼합주의이고 비성경적인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혼합주의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과 이 혼합주의의 위험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문화적으로 적합한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려 할 때면 항상 이 혼합주의의 위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혼합주의를 피해야 되니까 혼합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그냥 그런 방식으로 전해야 될까?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을 그럼 그만둬야 될까? 근데 그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마치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문화와 우리를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게 문제고요. 또 설령 우리가 문화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사람의 문화와 상관없는 형태로 복음이 전해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 또는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혼합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를 정말 가장 순수한, 순전한 그런 형태로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진리를 그냥 하늘 문화에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 문화에 그냥 그대로 계시고 이 땅의 문화 속,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그 진리는 가장 순전하게 또 안전한 상태로 잘 보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수한 진리가 다소간 훼손될 것을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혼합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하늘에 순전하게 보존하는 대신에 인간의 문화에 어쨌든 적합한 방식으로 전하는 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이 저 여러분에게 또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문화에 적합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었지만 우리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정말 그 순간순간 구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이 혼합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복음이 문화에 적절하게 잘 표현된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안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경우인데, 성경에는 구속적 유사 또는 구속적 유비라는 그 방법이 사용됩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속적 유사는 복음이 예수님 당시 그 유대 문화에 적절하게 표현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제사 때 그 양을 제물로 바쳤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도 유대인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에서 제사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그 양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죄 용서를 위한 제사에서 세상 죄를 지고 드려진 어린 양 제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그런 개념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적 유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적 유사는 사실 뭐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부족의 여러 문화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구속적 유사, 굉장히 뭐 다양하고 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그 미션 익스포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구속적 유사의 범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수천 개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그 개념이 좀 너무 이렇게 새롭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집중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유대식 이름이 있었죠. 그런 게 여호와 또는 엘로힘, 아도나이, 또 엘샤다이, 이런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식 이름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방인들에게 너네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여호와라고 불러, 엘샤다이라고 불러,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 구약에서 사용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엘로힘, 이런 이름, 유대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헬라적인 이름, 데오스, 이 이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데오스는 바울 당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헬라어 번역본에서 유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선택한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번역은 이제 70인역이다라고 부르는데, 당시로부터 한 200년 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근데 그래서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번역본보다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그런 그 성경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헬라어 번역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번역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이름, 데오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헬라의 언어와 문화의 적절한 방식으로 이 구약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도 이 데우스와 어원이 같은 라틴어 데우스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라틴어를 쓰는 그 로마 문화권에서는 데우스로 표현이 되는, 그래서
그래서 구약의 그 여호와와 동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대식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데우스로, 또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데우스로, 각각의 언어와 문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새로운 그런 개념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이제 1885년 무렵인데, 그때 이제 초기 선교사들이 영어의 God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말을 이제 우리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찾았겠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근데 당시에 개신교보다 한 1세기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천주교에서는 천주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천주라고 하면서 그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전해진 중국에서는 상제라는, 하늘의 어떤 통치자, 황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냥 신이라고 하나님을 지칭을 했어요. 그리고 만주에서 또 이제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이응찬과 같은 사람들을, 번역자들과 함께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같은 이제 초기 선교사는 참 신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한글로, 이제 그 전까지는 한글로 된 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존하시고 유일하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될지에 대해서 천주, 상제, 신, 하느님, 하나님, 참신, 이런 용어들이 처음에 이제 그 혼재해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용어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렇다, 그분이 그 성경의 유일하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런 용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랫동안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가장 잘 맞다라는 것이 여러 토론과 실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1906년에 출판된 성경 이후부터는 다른 그 용어가 폐기가 되고 하나님만을 사용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헬라어나 라틴어 번역에서도 그랬고, 이 한글 성경 번역에서도 헬라어의 데오스 또는 영어의 God에 해당하는 그 용어를 하나님으로 최종 이렇게 선택한 것 대에는 이처럼,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한국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정말 그 지존하신 하나님, 또 한국 문화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선교사와 번역자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85년부터 1906년까지면 뭐 20여 년 동안 사실 그런 그 토론과 여러 실험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르거나 또는 참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하여튼 어색한 그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성경의 하나님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문화에 적절하게 표현된 성경 번역의 예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 잔키 부족이라는 아프리카 부족의 말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이제 말씀을 번역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잔키 부족 사람들에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키 부족의 그 문화에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도둑들만 그렇게 하거든요. 도둑들만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식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도둑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도둑이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도둑들이 즉시 이제 어둠 속으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정직하게 또는 친구로서 그 집을 방문한 사람은 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불러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럼 이 잔키어로 만약에 이 계시록 3장 20절을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부르노니 그래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해야 잔키어를 사용하는 부족의 언어와 문화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도둑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와 같은 번역은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의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측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지만 각각의 경우 모두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를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실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드린다라는 것을 잔키어 번역으로는 부르신다라고 해야 단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적절한 그런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잔키어 번역이 더 친밀한 언어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문화권에도 누가 두드리는 것보다 사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친밀한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한 부족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부족의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갖고 와서 한 구절을 펴서 이제 선교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여주면서 선교사에게 그 젊은이가 물었어요. 내 생각에는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그 아프리카 부족이 먹는 음식 가운데 어떤 것은 먹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아마 이 말씀을 그렇게 믿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좀 확신에 찬 어조로 네가 먹는 건 내가 뭐든지 다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청년의 아버지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돼서 청년의 어머니가 이제 정말 맛있는 그 냄새가 나는 그 냄비를 그 식탁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청년의 아버지가 이제 냄비 뚜껑을 열었는데 선교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힐끗 보았죠. 그래서 눈이 이제 휘둥그레지고 그리고 낮에 이 말씀을 읽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환상을 읽었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제 그 젊은 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땅에 기는, 아까 그 말씀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 기는 것.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냄비에 이제 잘 이렇게 구워진 그 나방 유충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죠. 근데 잠시 이제 망설인 후에 선교사가 나방의 유충들을 이제 잘 또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몇 마리를 이렇게 넣고, 근데 씹자마자 그 부드러운 유충 속에 그 액체와 육즙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그 아내와 그 집의 주인의 아내와 딸들이 이제 속삭였습니다. 이 백인 카카가 번데기를 먹고 있네. 저 사람도 우리들처럼 진짜로 검은 심장을 가졌나 봐.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냄비 속의 음식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일기장에 선교사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번데기가 가득 담겼던 냄비가 텅 비었을 때 그것은 선교사들이 이교도들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사랑에 관한 어떤 공허한 은유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족의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 부족과 이렇게 동일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첫 걸음을 이 선교사가 떼게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지금까지 이어오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선교 대위임령인데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지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문화를 버리고 성육신함으로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선교지로 보내는 방식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방식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모습에서 그 모범을 찾고 지침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참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방식으로 선교를 위해서 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다음 주 광고, 선교의 동역적 관점인데요. 조수연 자매님이 광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수연 자매입니다. 미션 익스포저 5주의 강의 중에 벌써 4주가 지났고 이제 마지막 한 과가 남기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동역적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 전략적, 문화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그렇게 공부한 것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적용하는 과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것을 이제 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청년의 조별로 아니면 서대원 교회로서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고, 일주일 동안 갑자기 또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배운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어떤 적용점들을 내가 아이디어로 낼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태까지 못 왔던 친구들 있다면 또 같이 건면해서 나올 수 있으면 같이 말놀이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가 사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까지 4번 한 것은 사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이야기를 위한 워밍업이었죠. 그러니까 친구들 손을 잡고 다음 주에 꼭 와서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보며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아무리 낯설고 아무리 힘든 그런 언어와 문화권으로 우리가 간다고 해도 참 그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다만 참 주님의 분을 따라서 참 저희 각자의 상황에 또 믿음에 맞게 선교를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저희 각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